할렐루야. 에스더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33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결단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말렉 사람, 이스라엘과 원수죠. 아말렉 사람 하만이 권세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유대 민족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목숨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전국에 유대인 말살의 공문이 다 전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은 잔치를 하지만 수상궁은 공포와 슬픔으로 어지럽습니다. 모르드게는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굵은 배는 금식할 때, 회개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함께 그는 주님 앞에서 대성통곡하였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이집트의 군대가 몰려오는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무서워하고 떨었지만 모세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홍해 가운데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차이는 말씀을 붙잡는가입니다. 말씀을 믿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왕비 에스더의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위험은 알겠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을 아뢰라는 것은 죽음의 일입니다. 죽음의 법입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 지팡이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형편을 알리고 있습니다. 왕의 부름을 입지 않고 나가면 죽음입니다.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의 형편 다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누구든지 나가면 법으로 위반돼서 목숨을 건 위기에 있는데 모르드게는 이런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강권을 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는 지금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한 제한조처로서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가는 것을 그들은 금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에스더의 형편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막중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진행되는데 그 일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이것은 바로 사랑 때문도 또 그것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위한 자리임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의 생명이 이제 연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직장과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능력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안에 올려졌을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넘치도록 충만하였습니다. 풍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살면 그런 생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강권하는 말에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사 안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의 금식에 기도를 동참을 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놀라운 은혜와 능력입니다.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너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민족의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목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은 주의 나라를 앞당기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동자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나갑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길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한 결단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가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디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모든 여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 같지만 가장 분명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이나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한, 영원한 왕의 왕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인생을 전부 바쳐도 후회스럽지 않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쯤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귀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목표가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목적, 주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마지막까지 불꽃을 낼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 값진 것입니다. 마지막 복죽이 화려한 것처럼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의 섬김은 가장 힘이 있고 진정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영심이나 가벼운 인생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신앙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왕의 신상에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것이 자기 영적인 교만이 되지 않도록, 감정적인 결단이 되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과 삶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금식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방법들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일의 기도는 절박한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를 해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것은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는데 땀이 떨어져,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는, 그것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이미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나가십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미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간절한 것이고, 기도는 그만큼 능력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목숨을 바칠 만한 내 온 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회를 찾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뜻을 정한 인생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실천은, 그 신앙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떠날 날만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가기 전에 최대한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믿음의 장상 분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여져야 됩니다. 목숨을 걸 만한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내 진액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떠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써도 아깝지 않는 귀한 이 복음의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겨싼 것들이 다 떠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원수의 계획들이 다 무너뜨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하여서 온 힘을, 온 정열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축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